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퍽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만한 성도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기도 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부자가 계시나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부자들은 천국 못 가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실 하나도 바늘귀 안에 넣기가 쉽지 않은데 낙타가 들어가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들만에게만 해당된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천국 가는 건 여전히 똑같이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 99.9%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교회는 돈 강조하네. 이 목사는 돈에 대해 자꾸 강조하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교회의 시험은 거기서 다 들었다고 해요. 야, 돈 없이는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로부터 발을 빼기 위한 사람들의 자기 변명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신앙은 만몬이냐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돈이냐 하나님이냐가 끝까지 신앙의 싸움이다. 그런데 신앙인이 만몬이 아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정했으면 특징이 있다. 그 사람은 돈에 관한 어떠한 설교를 들어도 걸리지 않는다. 맞아요, 주님. 11조의 설교를 들으면 나 11조 하고 싶어요. 나 11조 못했는데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만몬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결정했다면 헌금에 관한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걸리지 않아요. 주님, 나에게 부유함을 주신다면 내가 섬길게요. 나에게 넉넉함을 주신다면 흘려보낼게요. 주님, 진짜 나를 믿고 한번 돈 좀 맡겨보세요. 주님, 내 기업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님, 한번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내가 물질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건지 하나님께 보여드릴게요.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주님은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꺼들먹거리는 걸 보셨어요.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더 행해야 됩니까? 어떤 선한 일을 더 행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것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의 순수한 동기보다 꺼들먹거리는 교만입니다. 나처럼 계명을 잘 지킨 사람 없습니다. 나 부자입니다. 나 아실 것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는 자기과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건방진 태도를 주님께 보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 하시는 의도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으로 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신앙인인지를 맹렬하게 지적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박보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이 말씀 그대로 목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병원 다 처분하고 자기의 모든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빈손 들고 교회를 개척했던 분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우리나라 젊은 지성인들이 가장 추종하는 참 성경적인 목사님이죠. 박보영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과 처사촌지간입니다. 처사촌 동서지간이죠. 동서지간.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의 우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야야야, 땅에 살만 있는 게 아니다. 천국의 삶도 있다. 야들아, 땅에서만 보화를 누리는 게 아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보화를 누리는 때가 온다. 야들아, 영생은 너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나를 의지하는가는 뭘로 아느냐? 돈으로 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지요. 십자가에 걸려 넘어져도 안 되죠.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돈이라는 주제 역시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설령 제가 돈에 관한 설교를 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나 저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거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마땅하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은사도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제자의 길임에 틀림없지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청년 부자의 얘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굴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관심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는 나 예수의 말 앞에 굴복해야 영생도 구원도 천국도 네 것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구나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간단한 도식으로서 구원을 정의합니다만, 그렇게 얻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요요한 구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매번 굴복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 굴복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게 영생이며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남은 삶 속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 굴복하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님께 굴복하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께 굴복해서 주님, 나는 주님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 따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왕이요 주재권자이시니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관심은 많았으나 영생을 빼앗긴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구원도 얻고 죽음 너머의 천국의 영생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루신 말씀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당당하게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선생님, 나 좀 테스트해 보세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완벽해요. 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이보다 더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나 지금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나 부족함 없어요. 그래? 그럼 너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이요? 나 계명 다 지켰는데요. 우리 주님이 십계명 6제부터 9개까지를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는 5번째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는 모든 율법의 요령, 요약으로서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결론을 내려 딱 주시니까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거 말고 더 지킬 건 없습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가요? 주님, 나 완벽해요. 퍼펙트. 주님, 당신 좋은 선생인데 당신도 내 안에 허물을 찾을 수 없어. 난 최고의 신앙인이야. 나는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않아. 난 완벽한 신앙인이야. 우리 주님이 그의 마음을 간파하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에게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적격한 자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그의 주인 돈을 들이대십니다. 너 하나님이 주인 아니야. 네 주인은 돈이야. 내가 시험해 볼까?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너 못해. 왠 줄 아냐? 네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기 때문이야. 영생? 너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 다 지켰다고? 오늘 보면은 젊은 부자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가 관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젊은 날에 그는 이미 성공했어요. 경제적으로 큰 부자였지요. 누가복음 18장 23절 병행구절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큰 부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젊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주인으로 믿고 있는 돈을 딱 주님이 건들자 그는 심히 근심하고 주님을 떠난 거죠. 여러분, 젊은 날에 이토록 부자이고 정치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종교적인 사람, 그가 어찌 절기를 지키지 않겠고 11조를 드리지 않겠으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었겠어요? 그는 종교인이었지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우리 주님이 그로 말미암아 동의하지 못할 말씀, 돈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그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원하는 관심은 있었고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은 던졌지만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지옥행 직행 열차를 타고 주님을 떠나버린 이야기를 오늘 또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내 부여와 형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는 항상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돈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돈에 대하여 내게 불편하고 돈에 대하여 내 마음에 걸리고 돈에 대하여 내 신앙의 발목이 잡힌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분명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분명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이 분명하면 내가 내 형편껏 못 누릴 때도 자유예요.
섬길 일이 분명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가난한 사람은 그럼에도 자유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온다면 드리겠지만 주님, 나는 지금은 드릴 것이 없으니 주님, 내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나는 시험에 안 둡니다.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모든 주권을 양도하여 있으니 주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난 자유합니다. 반면에 내 지갑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누군가를 섬기라는 성령의 명령이 오실 때 주저없이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 부자의 관심은 자기가 물질이 부유한 것, 자기가 넉넉한 것, 자기가 부유한 것, 그리고 돈 들어가지 않는 계명의 몇 가지를 신실히 지켰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신은 영생을 얻기에 적합한 자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 감히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의 신앙의 관점이 오류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의 선한 일보다 좀 더 선한 일을 보태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오해가 문제였습니다. 영생은 행위로 얻어진 게 아니라 은혜인 선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지금보다 더 선한 일을 행했거나 구제를 행했거나의 결과로 얻거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 영생이며 구원이지만 그의 구원과는 이미 기준이 틀린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우리의 결정 아닙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영혼 속에 밀고 들어와 만문을 열게 하시고 그 감동을 따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 거저 주시는 선물인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신 거지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 내가 선한 일을 더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금방 떨을 수 없지요. 처음부터 영생은 선물이었고 지금은 나의 영생은 선물이며 앞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선물과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 그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요 구원이며 천국이지요. 남전육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영생이 확고해지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영생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그 영생과 구원을 얻고 주인을 바꿨다면 그 주인이 바뀐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돈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이 분명하고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이 확실한 영생이라면 우리는 돈에 대한 태도가 주님의 태도와 같습니다. 인색할 수 없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책에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부자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두 가지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은 구원주만이 아니라 왕이세요. 주인이세요. 주권자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에 멈추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나의 삶에 명령하십시오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요.
남준육교회에 섬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는 분인 구주를 넘어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믿어졌으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분이 내 은사의 주인이요, 내 물질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주님이 내 것을 뺏어가는 도둑이 아니라 나의 것을 주시고 나의 것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원하신 그분께 순복하여 굴복하여 드리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이라는 주제에 넘어집니까? 제발 나를 좀 편안하게 신앙하게 좀 목사님 해주면 좋겠다. 이 교회는 강단에서 돈 얘기 좀 하지 않으면 좋겠다. 11조를 강조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달래주면 교회이면 참 좋겠다. 목사는 나를 부담되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나로 내가 가고자 하는 신앙대로 인정해주며 박수 쳐주는 목사이면 좋겠다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관우는 자신이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 속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고 후회할 만한 것이 많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난 완전한 신앙이라고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죠. 죄요? 나와 상관없어요. 책망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나는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본받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본받아 신앙해야 할 이유는 나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의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순전히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보좌에 앉아 영광받고 자기가 성전에서 칭찬과 찬양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자기의 성실이요 자기의 신앙인 된 사람, 그가 불쌍한 종교인 젊은 관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너희 짐을 좀 더 져야겠다고 하신다면 주님 버겁긴 하지만 기꺼이 지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의 태도일까요?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똑같이 영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굴복하지 않은 채 지옥열차를 타고 떠났으나 그보다 더 악한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그도 영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진 않으시겠지만 예수님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주님이 오시는가를 지켜볼 때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을 아시네. 사람들은 죄인인 나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름도 부르면 재수없다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저분은 내 이름을 아시네. 벌벌 떨며 나무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 수를 더 떠서 말씀합니다. 네 집으로 가자.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 가시죠. 세상에 부정한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된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련한 음식을 잡수시고 자기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일러주세요. 삭개오는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굴복하지요. 주님, 내가 도둑질한 게 있습니까?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그거 다 갚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는 부자 관원과 똑같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 급행열차를 탔다면 그는 천국 급행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 복이지요. 그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올 수 있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문제는 그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건 돈이었어요. 그가 믿는 건 돈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건 자기 돈으로 남들이 하지 못한 선한 일을 조금 찔끔찔끔 함으로써 그 선한 일의 대가가 영생을 얻는 곳으로 착각한 거죠. 그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돈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이란 땅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선물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선행에 의하여 영생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영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요한사도는 5장 20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교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요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보화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보화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은 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네 모든 땅, 네 모든 보화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다. 그것을 천국에서도 영생과 함께 누리려면 환산해라. 너 왜 그건 모르냐? 진짜 너의 보화는 천국에 있어야 하고 천국에 있는 보화는 영원히 네 영광이 될 것인데 천국의 재화는 땅의 재환으로 바꿔야 한다. 땅의 재화인 너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흘려보내는 그 일이 이 땅에서는 낭비지, 잃어버린 거지, 그만큼 버린 거야. 그러나 그 재원이 하늘나라의 재화가 되어 하늘나라 영원한 네 보화가 된다는 걸 너는 몰라. 천국의 주인인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살다 누릴 땅의 재화가 아닌 그 땅의 재화를 가지고 영원히 뺏기지 않은 하늘의 재화로 바꾸는 사람,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죽을 때 양말 한 켤레 못 갖고 갑니다. 우리 죽을 때 아무리 아까운 부동산 한 평을 갖고 못 갑니다. 여러분의 며느리가 사준 귀걸이 못 들고 갑니다. 통장 구경도 못 합니다.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무엇인지 명령하시면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지요. 주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그것에 놀라 간소장이 자결하려고 할 때 이렇게 외쳤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영생은 예수를 믿을 때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첨부되거나 삭제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뛰어넘어 주인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믿음에까지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저는 왕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하고 신앙하는 이들과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런 신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믿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이 청년처럼이 아니라 돈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이 기쁘다. 내게 있는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게 행복하다.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S.D. 고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돈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장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돈이다. 여러분과 제가 냉수 한 그릇을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게 돈 문제거든요. 누군가의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돈 문제예요. 그것이 돈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흘려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진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능력이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로 영생과 천국으로 가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돈이 주인 되지 않음을 고백합시다. 진짜 내 삶의 주인은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몬 때문에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만몬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고 그래도 난 자유합니다. 내가 섬길 수 없는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나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내 역량만큼 주님이 섬기라 하실 때 섬길 수 있을 때도 난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순종할 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나 돈에 걸려 넘어져 영생이 뺏기고 지옥 급행열차를 탔던 점처를 따르지 아니하고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믿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자를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복을 주시어서 원 없이 물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들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만국에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림의 장로님 김은국 장로님만이 아니라 신혼예배선의 박성철 장로님만이 아니라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장로님만이 아니라 남존육교회 기업에 그와 같은 장로님들, 간수집사님들, 권사님,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어서 주님, 아프리카에까지 남존육교회에서의 흘러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목마른 자에게 지하수를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지갑에 모든 명령과 앉아있으니 주님 앞에 지갑을 숨기지 아니하고 펼쳐 보여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